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초지일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 또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과 같이 한다라는 뜻의 시종일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일관에는 뜻을 끝까지 밀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직장인 가운데 어떤 날은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날은 요령을 피운다라면 절대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또한 장사를 하여도 늘 같은 마음으로 친절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모셔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기분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고 가격도 들쑥날쑥 한다라면 아마 그 사업장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일관의 의미와 같이 처음 가졌던 좋은 신앙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이 오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성도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처음 3년은 좋았고 3년은 교회를 떠나 있었고 나머지 4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라면 결코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역시 칭찬받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서도 초지일관적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아서 이야기한다면 단연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며 바빌론의 문화와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어쩌면 참 기구한 그런 운명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불굴의 의지와 영적인 뜻을 정하였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내렸던 음식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 하여서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신념을 정확하게 지켰고 또한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해서는 당장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렇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령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자신이 늘 해온 대로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도 역시 감사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의 모습만 보아도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초지일관적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경우에도 애굽으로 온 일에 수많은 유혹과 또한 낙심과 어려움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의 시선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늘 자신에게 놓여진 모든 상황을 끝까지 영적으로 해석을 함으로 그는 한결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없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믿음, 한결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지일관적 믿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믿음과 삶의 여정이 너무나 좋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자세하게도 나누었지만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절에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했던 왕입니다. 특히나 그는 악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세상의 다른 대성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또한 그의 선대 조상들이 나라 안에 세워두었던 그 온갖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고 혼합주의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산당, 이 산당조차도 모두 제거하는 일을 단행을 했던 왕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던 나라의 전통을 바꾸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히스기야는 영적인 배짱과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영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던, 또한 성공했던 그런 참 좋은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한다면 그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즉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당시 아수르하고 나라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미 이웃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많은 나라들의 지금의 미국처럼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전의 모양을 똑같이 예루살렘의 수도에 만들어서 이웃에게, 오히려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수르, 즉 이방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무모한 일이지만 영적이었던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결정에 따른 대가가 찾아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을 때 이에 화가 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정하고 대규모로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는지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아주 단시간에 이미 다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점령했던 남유다의 성읍의 개수가 무려 46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다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는 것, 어쩌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영적이었던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과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금액만 말하면 우리가 많은 조공을, 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아주 철저히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 전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금액,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이 뇌물을 바쳤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은 돈은 돈대로 받고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네립 왕은 그의 야심은 끝이 없었고 사실상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이 반응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즉 믿음은 끝까지 가야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수백 년 내려오던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만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영적인 뒷심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큰 위기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을 밀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강조하지만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말처럼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그냥 종교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나의 결단과 의지와 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어쩌면 많은 손해도 보아야 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장부라든지 납세를 피해간다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가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보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안 하니?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잔치들은 대부분 주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반드시 우리는 성수를 하고 주일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주일날 잔치가 있으면, 특별히 오전에 있으면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순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정말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는 것,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을 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물질에 대한 믿음도 역시 나에게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아니면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바로 그 순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려면 특별 시약을 사용해서 반응을 살펴보게 되는데, 순금은 황산이라는 용액을, 그 강한 용액을 발라도 절대로 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황산 용액을 뿌려도 순금은 모양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가짜 금, 즉 도금된 것은 황산을 조금만 뿌려도 금세 녹아버리고 모양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려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보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언제 드러날까요? 잘 될 때, 부흥될 때, 그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탄식만 나올 때, 그 순간 진짜 우리 교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히스기야처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그러면 가짜 믿음 이렇게 판명이 되겠지만,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의 자리를 빼앗아 뒤쫓기는 장인어른인 사울이
일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수천의 군사로 나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믿음이 드러나야 진짜 성도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고난이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은 슬픔이지만 문제지만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므로 일평생 주의 손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전과 달리 가장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의 수단과 방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뇌물을 엄청나게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히스기야에게 돌아왔던 것은 더 큰 압박과 온갖 모욕과 수치심스러운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막히자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의 날에 드디어 바로 앞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히스기야의 깊은 마음 가운데 발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의 신복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후에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방 나라의 왕인 사네립이 보내온 그 협박 편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앞, 즉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위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에만 집중하면 안절부절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만 이 문제의 핸들자가 되시고 진정으로 이 문제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비슷한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큰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으로 볼 때 도저히 이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여호사밧은 눈앞에 적군들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전쟁의 승패의 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남유다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아무리 성도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고 돈을 구할 궁리부터 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본능,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이 찾아온 순간 우리의 시선이 앞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만난 순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가장 먼저 성전에 나와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위를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기의 순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았던 기도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이렇게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순간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다를 평지처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고 하는 인물도 불임이라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또한 집안에서 자신을 매일과 같이 격동시키는 사람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끝까지 앞에 있는 사람 상황 바라보지 않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금식하고 소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도 역시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지도자가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 후로도 많은 자녀들이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1%도 쇠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또한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오히려 위기의 순간 이 순간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드러낼 때구나,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잘 붙잡아야지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시작은 좋았지만 신실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오히려 실패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초지일관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기의 순간 앞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기가 찾아올수록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절대로 기도의 두 손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중도 하차 작심 삼일 갈대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